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앞에 14장에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막 나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안식일에 손님으로 온 무리들, 곧 당신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기회를 쭉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안식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몇몇은 함께 온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행객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가장 신분이 낮고 천한 세리와 죄인들 무리가 부죽게 조금씩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군중들 편에서 차츰차츰 관심이 늘어가자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떨거둥이 같은 사람들이 자기네보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의 말씀에서 더 큰 유익을 얻고 그분한테 더 따뜻한 대접을 받는 것에 부하가 치민 까닭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 주님은 잃은 양의 비유로 답하셨는데 그 목적은 훤했습니다. 곧 바리새인들의 죄를 깨우치실 뿐 아니라 발 붙일 곳 없는 불쌍한 세리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복된 구주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말씀을 주십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도 비천한 세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아,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도 계셔서 이 친절하고 상냥한 그림 속에서 여러분 각 사람의 양심에 잃은 양을 찾는 선한 목자로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의 여러 대목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성령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길 빕니다. 제가 먼저 눈여겨보는 것은 목자가 진이 다 빠지도록 허덕거리며 찾아다니는 것은 잃은 양이지 길을 잃은 적 없는 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서 멀리 끌려나와 산에서 피 흘리고 찢겨서 목자의 보호와 관심에서 멀어진 자신의 애처로운 처지를 슬퍼하며 골짜기가 울리도록 서글피 우는 양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돌아가는 길을 간절히 찾는 양도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잃은 양이라는 말뿐입니다. 우리에서 한참 벗어나 먼 들로 가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양. 하지만 양의 처지가 위험할수록 목자의 걱정도 커져만 갑니다. 어떤 위협을 무릅쓰더라도 100마리 중 1마리를 빤히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헤매는 양을 찾아다닙니다.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구주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천사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 나온 영혼들을 찾으러 오신 것도 아니었고 당신을 찾아 애타게 울부짖는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세상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아드님이 하늘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식구들을 잠깐 잊으시고 잠깐 뒤로 하시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당신이 다스리는 이 후미진 곳,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사는 세상, 잃은 양같이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그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로 타올라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로운 영들이 모인 곳을 찾으셨다면 의로운 1만 천사가 자기 일꾼으로 있는 영광의 집을 왜 떠나셨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양떼를 두고 멀리 떨어져 나와서 기운이 다 빠지도록 가까스로 산을 기어올라 근심 어린 얼굴로 허겁지겁 먼들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목자를 볼 때 이 목자가 편안함과 즐거움을 찾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지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 마을에서 진이 다 빠지도록 힘겹게 이성 저성을 찾아다니시는 구주를 발견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사람들과 사귀며 휴식과 만족을 찾으러 오셨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지 물을 필요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도 잃은 양의 처지에 있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세상의 큰 목자에게서 벗어나 헤매고 있는 줄 아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에서 벗어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푸르고 즐거운 길에 자주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의 길이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거친 가시밭길에도 자주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길도 여러분의 길이지 하나님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자신이 사는 내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헤매고 있는 줄 아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주를 소리쳐 찾기는커녕 구주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소리쳐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다 헛수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우리에 들어간 적도 없고 푸른 풀밭에 누인 적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이 누구인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을 떠나셨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반박할 준비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성경에도 그리스도께도 관심이 없었는걸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찾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더욱 잃은 양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와 의를 제한하시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영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지금도 제 영혼이 조금도 걱정되지 않는걸요. 저는 그리스도를 비방했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잃은 양입니다. 저는 오늘 영광스러우신 구주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고 경고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고 구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빛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성경과 율법을 아는 뚜렷한 지식을 거슬러 죄를 지었는걸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값없는 제한을 거슬러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잃은 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은 양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 헤매다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갔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장 먼저 찾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많이 헤매는 양을 가장 먼저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언제나 찾고 계셨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그분을 거절했는걸요. 제가 걱정하는 것을 보고 이제 비웃으시면 어떡하죠?
그래도 잃은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제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 형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여러분 중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 아무 걱정과 관심이 없다가 크고 영광스러우신 구주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강철 같은 마음은 반드시 녹을 것이고 여러분의 맷돌 같은 영혼은 반드시 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비유의 두 번째 상황은 5절에 나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것은 마음씨 좋은 목자가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위해 한 두 번째 좋은 일이었습니다. 목자는 알았습니다. 자기는 양을 찾았지만 불쌍한 양은 우리로 돌아오는 길을 절대로 찾지 못하리라는 것을. 양은 들로 나가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고 숲과 가시밭길을 지나기까지 헤매는 바람에 돌아오는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덤불에 수도 없이 걸렸을 것이고 가다가 다리를 삐끗했거나 지쳐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는 즐거워하며 양을 어깨에 맵니다. 힘에 붙여 허덕거리고 쉬지도 못해 진이 다 빠졌을 텐데도 얽힌 것을 다 풀어주고 어깨에 번쩍 들쳐매고 가서 우리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마음씨 좋은 착한 목자입니까? 구주께서도 얼마나 마음씨가 좋으십니까? 구주께서도 이와 꼭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뿐 아니라 우리로 도로 데려가십니다. 회심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도 하십니다. 구주께서는 돌아오는 영혼을 둘러막는 덤불과 가시밭길을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이 허영의 산을 넘고 죄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쾌락의 개울을 건너고 세상 근심과 걱정의 가시덤불에 걸리기까지 헤매어서 경건의 푸른 풀밭과 은혜의 쉴만한 물가로 돌아가는 길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인도하시리라는 예언대로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영혼은 먼 들에서 나와 사랑하는 분에게 기댑니다. 자신을 얽어매던 옛 유혹과 옛 습관과 옛 죄에서 번쩍 들쳐 매입니다. 독수리 날개에 올라탄 듯이 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공평한 땅에 인도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 중에 가장 갈피를 못 잡고 가장 헤매는 죄인의 마음을 움직일 두 번째 논거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다른 죄인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계실 뿐 아니라 보십시오. 여러분을 거룩한 길로 다시 데려가시고 지혜의 길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로 하고 흘린 피와 의롭다 하는 을을 사용하고 을을 위하여 여러분의 선한 자질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기로만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아니라 성화자로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영혼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아, 선한 목자의 어깨에 매이고 그 품에 어린 양같이 안겨서 아무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니.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구주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선한 목자에게 발견되었지만 그 어깨에 매이기로 한 적은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도
거룩해지지 않아서 오늘 발걸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의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대해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도 거룩하게 행하고 양우리로 돌아가는 데서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절반은 빼앗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이지 않고 하늘로 걸어가려는 헛수고를 하면서 고단한 걸음을 수없이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세상의 가시에 찔려 다치고 옛 유혹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몰래 파놓은 구덩이 같을 것입니다. 옛 정서는 여러분의 길을 막는 산 울타리일 것이고 산짐승이 와서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사자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이 비유를 보고 여러분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듯이 은혜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구주를 봤을 때 구주께서는 내 피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구속자의 어깨에 매이기로 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도다. 이 비유의 마지막 사건은 6절에 나타납니다. 목자가 집에 와서 그 벗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은 양 비유에서 이 대목만을 해석해 주십니다. 7절과 10절을 견주어 보면 두 비유에 대한 그리스도의 설명이 조금밖에 다르지 않지만 의미 있는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서는 하늘에서 기뻐하리라고 말하는데 하늘에서라는 말은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사는 피조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구속받은 모든 영혼을 기뻐하시고 셀 수 없이 많은 수행 천사들을 더 없는 기쁨으로 새로이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7절에서는 기뻐하리라고 하면서 앞날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10절에서는 기쁨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의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로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마음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아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꼭 끌어안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으시고 모든 천사도 여호와의 얼굴빛 가운데 살고 여호와의 형상을 비추는 것이 그 복인 까닭에 여호와와 함께 기쁨에 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형제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에게 오늘 발견되시기를 권하는 세 번째 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성화자로 받아들여 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그 어깨에 매어 간다면 오늘 구주 하나님과 모든 거룩한 천사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에게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앞으로 일평생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다 섬기는 영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죽을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천사들도 그 손으로 여러분을 받들어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으로 데려갈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찾으신 잃은 양이 모두 모여 한 무리를 이룰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임이라. 그러나 격려의 진수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기뻐하는 구원을 여러분이 정확히 가려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저 아무런 구원이나 기뻐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너무 화난 일입니다. 저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나 거룩한 천사가 순전히 고통을 위해서라면 벌레가 받는 고통조차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기뻐할지라도 신격의 흠없는 존귀는 온 세상의 행복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실존이 이 진리를 살벌하게 증언하는 까닭입니다. 천사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회개는 구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요 성화자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오늘 여러분 때문에 대단히 기뻐할 까닭은 이러한 회심으로 영혼은 구원을 받고 구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맑은 두 강줄기가 만나 바다로 도도하게 흘러가듯이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기쁨도 절정을 이루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몸과 영혼이 구더기와 불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데서 벗어나는 기쁨이 있고 이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존귀하게 되고 권세들과 통치자들이 희생자를 하나 더 빼앗기고 한 영혼이 이스라엘의 목자 어깨에 의기양양하게 메어가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의로운 죄인들,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의무와 사회와 질서와 교회 가기와 성경 읽기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기에 충분히 의로우리라 생각하는 분들, 완전히 잃어버린 양으로 발견되는 것을 모르고 헤매는 양으로 그리스도의 어깨에 메어가는 것을 도통 모르는 분들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쌍한 죄인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천사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여러분을 바라볼 것이고 여호와 앞에 있는 천사들은 끔찍이도 어두운 여호와의 찌푸린 얼굴을 피해 자기네 얼굴을 숨길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예수의 피가 필요 없고 거룩하게 하는 성령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며 이렇게 보란듯이 낙원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모욕을 안겨드릴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수도 없이 내쳤지만 그분은 여전히 죄사함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과 행복한 천사들의 한복판을 제안하시며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간청하시던 구주께서 여러분이 재앙을 만날 때에 웃으시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그 연기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세세토록 올라갈 때 여러분의 구원을 받으면 기뻐했을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극심한 고통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